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십자가 넘어 부활의 아침의 시간이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수수께끼란 말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생들이 자주 보고 즐기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죠. 수수께끼란 어떤 사물에 대하여 바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 말하여 그 사물의 뜻이나 이름을 알아맞히는 놀이라고 정의합니다. 한번 수수께끼를 내보겠습니다. 흡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 뭘까요? 네,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입니다. 파리는 파리인데 날지 못하는 파리는 해파리라고 합니다. 또 햇볕만 쬐면 죽는 사람은 눈사람, 또 한 번도 새 옷을 입어보지 못하는 사람을 허수아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천 앞바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네? 네. 인천 엄마다. 웃기죠? 또 미꾸라지의 반대말은 미꾸라지니까 미꾸스몰이라고 합니다. 돼지가 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렇게 수수께끼를 내면 네, 삼겹살이요? 아니요. 네, 바비큐 된다고 합니다. 또 용이 승천하는 것을 네 글자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용이 승천하는 것을 네 글자로 하면 용이 승천? 아닙니다. 네, 올라가용이라는 뜻입니다. 네, 이처럼 수수께끼는 답을 안 후에야 비로소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릎을 치면서 때로는 허탈한 웃음을 짓기도 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했어,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듯이 대답하기도 하는 것이 수수께끼입니다. 또 어떤 깨달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이 수수께끼입니다. 어떤 사실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빗대어 말함으로 교훈을 주고 가르침을 주는 것이 또한 수수께끼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가볍게 넘어갈 내용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통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깨닫도록 이해하고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마치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제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까 잘 맞춰봐. 자, 시작한다 라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월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너희들이 무너뜨려 버려. 그러면 내가 3일 동안에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을 좀 더 성경적인 질문으로 바꾸면 46년 동안 만들어진 성전이 파괴되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는 성전이 무엇일까라고 수수께끼를 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이 수수께끼를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어쩌면 아주 간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던지시는 이 문제는 너무나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성전의 크기와 위대함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사람들이 돌을 다듬고 깎고 올리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지금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어진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능력과 힘으로 이 성전을 다시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이요?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답을 찾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부활하신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비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때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 말이었구나,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던지신 것이었구나라고 그 수수께끼가 비로소 풀려버린 것입니다. 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후에야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까? 우리의 이야기로 바꾸어 보면 이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너무나 견고한 지식의 성전, 명예, 권력, 이기적인 성전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치 46년이라는 시간 동안 견고해져 버린 헤롯이 지은 성전처럼 우리들이 가진 가치관과 믿음과 세계관들이 어느덧 굳어져 버려서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내 길이 막혀 있어도, 내 건강이, 내 직장이, 내 자녀의 문제가 답답해 보여도, 내가 이곳 나주까지 오게 된 이유가 직장과 사업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그것을 손으로 바꾸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잡음들이 내 마음에 쌓여서 믿음이, 또 말씀이 일할 수 없는 마음의 밭이 돼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46년이 상징하는 성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오늘 허물어 버려야 된다고 하십니다. 이 성전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불신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3년 반이나 삶을 살고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깨달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제자들이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그 이야기를 깨닫지 못하니 더 좌절이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내 자아의 죽음이 될 때, 내가 의지하는 지식의 죽음이 될 때, 세상을 신뢰하는 믿음이 죽는 그 십자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부활의 찬란한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을 자신의 삶 안에서 발견할 때 앞서 이야기했던 깨달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야, 그분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고백이 입술에서, 삶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을 알기 위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좀 더 앞선 이야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될 때에, 그분의 외침이 내 마음의 아픔이 될 때, 부활은 내 가슴 절절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다. 나를 자신의 거하실 집으로 삼고 찾아오셨던 곳이 성전이고 곧 내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그 성전이 어떤 곳으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그 성전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4절 16절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십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하시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으로 이익을 남기는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노권을 들여 성전에서 그것을 내어 쫓으십니다. 상을 엎어버리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아픔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이렇게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울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에 깊이 묵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성전된 그 마음, 교회인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장사하는 집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럽혀진 성전과 더럽혀진 마음과 삶으로는 주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어요. 돈 바꾸는 자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이 여전히 비밀인 겁니다. 비둘기와 염소와 양을 파는 사람들처럼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의 집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 사회가 타락하고 오염되었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이 무너져 있습니까? 어느덧 우리는 내가 차지해서는 안 되는 자리, 내가 절대 장악해서는 안 되는 권력에, 내가 절대 누려서는 안 되는 재물에 익숙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주님의 마음이, 그분의 말씀이 더 이상 내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남들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은 삶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아바타와 같은 인생, 가면을 쓴 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여전히 우리에게 수수께끼처럼 들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이 되어 능력과 힘과 생명이 되지 않는 무능력한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왜 깨닫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에게 비밀이 되었습니까? 왜 수수께끼처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까? 빛보다 어두움을 뭐 했다고 합니까?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라면 그 반대인 어두움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이고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을 우리의 마음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빛이 없는, 말씀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상태인 죽음,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 어둠이 드러날까봐 반대하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몸을 입고 이 땅에 계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이 드러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권력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주인을 여전히 재물과 권력과 성공에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생명 아닌 것들과 어둠의 특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짓되고 위장된 부여 앞에서, 성공 앞에서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다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분을 영접해야 하지만 자신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놓기는 싫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께 나의 가정의 문제를, 자녀의 문제를, 건강과 직장의 문제를 내어놓기는 싫은 겁니다. 단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 천국의 삶은 그들에게 정보로만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어느덧 정보로 소유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은 사건이 될 것이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약속인 부활이 아멘이 되어질 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 부활이 아멘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그 말이 진리입니다라는 아멘의 고백 말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부활이 현실이 되고 삶이 될 때 아멘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부활의 사건이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견고한 지식이 되지 않도록, 부활의 사건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탑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 가정, 삶이 무너진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우리가 만들어버렸기에 부활이 이론이 되고 정보가 되고 만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부활의 아침이 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은 내 것이니 관여하시지 말라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저는 당신의 자녀이고 당신의 소유입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당신께 받지 않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내 자녀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부활주일과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또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교만함을 정말 내려놓고 부활이 우리에게 비밀이 아니라 능력이 되고 삶을 바꾸는 힘이 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